이 낳은 유명한 컨설팅 전문가 겸 연사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책 제목은 아비투스, 신종용어입니다. 제2의 본성. 제2의 본성. 인간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7가지 요소가 있다. 7가지 요소. 심리적 자산이 있고, 문화적 자산이 있고, 지식적 자산이 있고, 경제적 자산이 있고, 그리고 신체적 자산이 있고, 언어적 자산이 있고, 지금 제가 말한다니까 이 언어적 자산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산. 이 사회거든요. 신앙 공동체. 이 사회적 자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두에 이야기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상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상상하느냐 중요한데 4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회복의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IMF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를 당했습니다. 위기죠. 넘어질 수 있죠. 경상도말로 자빠질 수 있죠. 어떤 분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기회 다 지나갔을 때 일어납니다. 차 지나가고 나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를 만나든 IMF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넘어지는데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 일어남과 동시에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회복의 탄력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두려움이 오지요. 감초예요. 기뻐지요. 오래 써먹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 감각. 좋은 것, 나쁜 것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바란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심리적 자산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이분은 심리적 자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들어라 이 말입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은 유리합니다. 살아가는데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말하는 자보다도 듣는 자가 유리합니다. 말하는 자보다도 듣는 자가 지혜가 더 생깁니다. 말하는 자보다도 듣는 자가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 경청하라. 마지막 4번째로 이분은 심리적 자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상을 가지라는 거죠. 편안한 안정된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안정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심리적 자산에서 이야기하니까, 그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즐겁게 먹어야 되고, 설교를 해도 즐겁게 해야 되고, 특송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되고, 특송을 들어도 즐겁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하고 그 다음에 제2대 왕 다윗하고 대조가 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봐도 시간이 아쉽지 않지요. 아깝지 않지요. 먼저 사울을 봅시다. 백성들의 성원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적 조건,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완벽하게. 한마디로 그 시대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복이지요. 전쟁도 잘해요. 전쟁 나가면 승리해요. 그리고 같은 맥락이면 효자입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들어요. 경청한단 말입니다.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졌죠. 백성에 의해서, 백성들의 성원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거든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대의 왕 다윗 정반대 길을 걷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은 없는 자식 취급을 합니다. 성경 기자까지도 헷갈립니다. 8번째 아들인지 7번째 아들인지 저는 그게 섭섭해요.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그까지도 헷갈립니다. 성경 기자가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 전혀 받지 못하고 광야에 집어던짐을 받은 아들입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비교가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르틴, 디오스 마르틴의 그 이론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3500년 전으로 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아비투스란 그 책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역으로 이제 다윗을 먼저 대입을 해봅니다. 다윗이 회복 탄력성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를 버렸거든요. 바로 회복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이 왕따를 시켰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바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맹수를 만납니다. 바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와 나의 방패시다 하며 바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맥락이 볼 때 디오스, 마르틴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3500년 전에 회복 탄력성 시점에서 100점이라요.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의 균형 감각 보십시오. 영적인 균형 감각 같으면 심리적인 균형 감각, 삶의 균형 감각을 보자는 거죠.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깊숙한 어떤 구렁이에 빠질, 엉뚱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면서 우리들처럼 며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균형 감각을 찾는 모습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많고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같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 다윗은 균형 감각을 지켜나갑니다. 여기서도 100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듣는 사람입니다. 친구 요나단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선지자 나단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었고 여기에서도 10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은, 비전은 안정된 삶을 살 때 이 비전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 기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즐거워했던 데 했습니다. 다윗의 이상은
우리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석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같은 말이면 내가 재벌 총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다. 다윗의 이상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입니다. 다윗의 이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주께서 다른 주에게, 이건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어때요? 1500년 먼저 살았던 다윗인데 그의 이상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이상까지 열린 사람이라요. 그리고 다윗의 이상은 어떻습니까? 그 하늘나라, 완벽한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를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이상이 그저 이상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좋은 조건이었는데 디오스, 메리틴, 우리로 말하면 마틴 말이에요. 마틴도 탈때가 마틴이거든요. 저들 바람으로 메리틴, 디오스, 메리틴 그 개념으로 한번 다시 그분에 해봅시다. 회복 탈재성 문제입니다. 왕이 되기 전은 100점입니다. 그린이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하기 전에는 어때요?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을 말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까 특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 나는 예배하리라 그 노래 가사 그대로,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전쟁 나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늦었어요. 딜레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로 말하면 축도를 마쳤는데 사무엘이 달려왔어요. 이 벌써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그때 책망한답니까? 책망 듣고 회복 탄력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희한해 이 사람은. 바로 그래서 무너지더니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교만이 납덩어리처럼 자기를 무겁게 만들었는지 어때요? 한 번 넘어졌더니 회복이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분이 70에 돌아가셨는데 70에 그것도 예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안 좋게 죽는 그날까지 회복이 안 됐거든요. 회복 시점에서 빵점. 균형 감각. 트럼프 수준으로 보면 돼요. 편 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 진영, 네 진영. 진영 논리에 빠진 거라요. 내 편, 네 편. 내 편, 나의 편. 한 번 나누더니 영원히 나눠요. 이 균형 감각, 이 시점에서 빵점. 사울이 책망하면 들어야 되죠. 아니, 사무엘이 책망하면 들어야 되죠. 주의 종이 책망하면 들어야죠. 안 들어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안 들었어요. 사울의 이상,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이 나라도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있었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다윗 저거 죽이자. 나의 천적 다윗을 죽이자. 내 편 말고 남의 편 죽이자. 정적을 죽이자. 이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중요하지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맞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 우리도 아까 디오스 메르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7가지 조건은 안 갖추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여인이 말하는 7가지 조건을 안 갖추고 태어났고 제2의 본성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 손자들 아침을 모여서 오늘 특송을 하려니까 두렵대요. 아빠, 내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안 두려워요? 제 옆에다가 연습하는 것만큼 안 두려워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천만인이 나를 둘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여, 이것이 나의 자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제2의 천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제2의 본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어디에서요? 사자가, 맹수들이 어르렁거리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아니,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방장 아저씨로 섬겨요. 극복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방장 아저씨라니까요. 의식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긴 믿는데 청진기 있던 의사 선생님을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 항상 거기에 머물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의사 선생님은 내 병 고쳐주는 하나님, 내 남편 병 고쳐주는 하나님, 내 아들 병 고쳐주는 하나님, 내 딸 병 고쳐주는 하나님, 내 손자 병 고쳐주는 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또 어떤 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똥퍼 하나님 어때요? 내 죄 문제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거든. 낭만이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선물 주는 하나님. 아들 취직이 안 돼서 취직시켜주는 하나님. 딸 시집을 못 가요. 시집 보내주는 하나님. 시집 보내기 전에, 취직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요. 취직해서요. 기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루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내 개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개념 시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의식주 시점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치료시키는 하나님 그 수준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물 주시는 하나님에서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경찰처럼 감시하시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본회법 시점에서 말하는 Living Christ라예요. Living God예요.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신학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누구들처럼 신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누구들처럼 뭡니까? 신화에 신비에 어떤 거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분들처럼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에 묶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윗으로 말하면 사자가 어른거리고 곰이 어른거리고 맹수들이 어른거리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리빙 크라이스트, 리빙 가드,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려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으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됐습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싸워 이겨주세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건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병자의 하나님이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웃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눈 뜬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두리뭉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입니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인용했어요. 야야,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우는 자를 뛰어넘어서, 없는 자를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를 뛰어넘어서, 소외된 자를 뛰어넘어서, 약자를 뛰어넘어서, 소경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문제 신학적으로 그들 편이 아니라 시시하게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어.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히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모두가 함께 겪어요. IMF를 함께 겪었어요. 코로나를 함께 겪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얼마든지 이 지구촌에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조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 벌벌 떠는 자, 위기 속에서 벌벌 떠는 자, 위기 속에서 벌벌 떨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 회복 달성이 없는 자, 그 위기 속에서 균형각을 상실한 자, 그 위기 속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한 자, 그 위기 속에서 어때? 비전을 상실한 자가 어때요? 가난한 자죠. 여러분, 심리적 자산 시점에서 부자가 누굽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야 되죠. 부자가 되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한 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겪습니다. 위기상을 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라요. 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하나님이여,
빕니다. 우리의 전 실존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붙든다고요? 약자가 아니라요, 소외된 자가 아니라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요, 눈먼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물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겠지요. 눈먼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겠지요. 소외된 자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찾겠죠.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붙드신다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까지도 올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 쉽다가 해요. 인생은 쉽다가 해요. 어떤 분야든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 자타가 공인, 자기 스스로 자아자찬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그 삶의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인생은 쉽다가 해요. 왜냐하면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만 인생들 보면 어렵다 해요. 참 어렵다, 어렵다. 남편 노릇하기 어렵다, 부인 노릇하기 어렵다, 자식 노릇하기 어렵다,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 목사 노릇하기 어렵다, 성도 노릇하기 어렵다, 직장생활에서 과장 노릇하기 어렵다, 부장 노릇하기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군대 생활도 어렵다, 어렵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데 쉽지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들기가 쉽지요.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회복의 탄력성을 받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컨트롤 해주시니까 어때요? 그 감정 다운될 때 일으켜 주시고, 너무 오버할 때 또 이렇게 참참해만 균형관계 만들어주시니, 성령께서 이 삶을 주시니 얼마나 쉬워요. 아울러서 어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거든. 안 되는 사람 보면 좋은 소리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상담해보면 좋은 소리는 절대 안 되는, 유혹의 소리는 꿀떡같이 듣거든요. 희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들 때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뭡니까?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복된 소리를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늘의 이상이 열리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뚫려 진친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요. 이 객관적인 진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실전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이제 연초라요. 올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회 가기 전에 일어나서 일어남과 동시에 그 기회가 나의 기회가 되어져서 삶이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가 내 위치가 정상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 균형 감각을 잡아요.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좋은 것도 이렇게 소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삶을 지키고 항상 듣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이상이 항상 하늘나라를 대망하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